은혜로운 찬양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수고 많이 하셨죠? 많이 힘드셨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또 여러분과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발표는 한 2주 전에 났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사경회를 가서 인사를 못 드렸고, 오늘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패션이란 말이 있는데, 이 패션이란 말은 열정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열정이란 말이, 원래 패션이란 말이 처음에는 고난, 이런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을 고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난, 어려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마음의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또 성도 여러분 또 다 계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헌신해 주시고, 또 함께 노력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초막절에 일어난 일,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13절에는 초막절 이전, 그리고 시작 시간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고, 14절부터 36절에는 초막절 중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52절에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막절 절기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이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28절로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28절 뒷부분부터 29절 첫 부분을 보시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고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하시니 매우 화가 나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의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야 하니.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모욕을 느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 보시면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이유로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그분을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군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아랫사람들, 그것은 성경 경비병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33절부터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지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나중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알아듣고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도 그의 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헬라에 가서 그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헬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말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다친 마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선입견이나 어떤 마음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을 전해주신다 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고전인 장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개구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이란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한여름만 살다가는 여름 곤충에게 눈에 대해 설명해 줄 수가 없다. 그 곤충은 자신이 사는 여름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편협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진리의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르침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장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집착과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충고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을 뛰어넘으라. 두 번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을 뛰어넘으라. 세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으라고 말합니다. 욥기서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게 될 때, 먼저 그런 진실함을 믿게 될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점차 넓혀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약점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감정과 욕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식을 영적인 영역으로까지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묵상의 시간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좀 더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루틴을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 소그룹반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반별로 이렇게 제가 하루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몇 개를 정해서 소그룹 반원들을 위해서 쭉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에게 주어진 말씀의 분량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글들을 제가 또 유튜브에서 또 쭉 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저에게 좋은 블로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블로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또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꽤 흘러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하는 일도 또 다 이제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또 간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마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영적인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간순간 훈련하다 보면 그분의 뜻을 밝혀야 할 날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봄부터 시작되는 건기는 초막절 기간이 되면 그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봄 이후로부터 비가 충분치 않으므로 가을에 있는 초막절이 되면 샘의 수위는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초목은 마르고 들판에는 푸석푸석 흙먼지가 있게 됩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물을 기다리는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 속에 대제사장은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축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농사에 필요한 비를 넉넉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7일 동안 거행되는 초막절 축제의 평소 예식과 마지막 날의 예식을 비교해 보면 마지막 날에는 아주 장엄한 예식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평소에는 매일 아침에 한 차례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이나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비를 넉넉히 내려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순례자들은 이 번제단 옆에 버드나무를 세워두고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행사를 거행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런 장엄한 의식이 있고 대제사장이 넉넉한 비를 간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 초청이 그것은 사적인 초대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곧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그 목마름을 다 없애주시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외에,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이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마르거든. 예수님은 목마름에 대해서 폭넓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어떤 목마름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삶에 대한 모든 목마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랑에 대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목마름도 있습니다. 어떤 무의미함, 평안에 대한 마음, 죄책감, 믿음, 구원.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에 구분하지 않고 어떤 목마름이든지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하십니다.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목마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인생의 불안정성, 무의미성, 그리고 불분명한 인생의 목적 앞에서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목말라하고 명예에 목말라하고 인정에 목말라하고 사랑에 목말라하고 죄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목말라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목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즉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는 초청받고 누구는 초청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오는 자들만이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 안에 목마름을 적셔주시는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물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시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마셔야 하는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눈앞에 생수가 많이 나온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시라는 뜻에는 현재 시제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또 마시라,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마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목마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깊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목마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주님을 찾아와서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물가로 달려가서 물을 마셔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배에서, 그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속을 말합니다. 속. 누구의 배를 말할까? 누구의 속을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일까요? 성도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 속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성도의 배에서, 즉 예수님께 생수를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샘을 가지게 되고 그 샘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오른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는데 이 3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 바로 전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생수의 강은 성령의 힘찬 활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도 고여있는 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늘 용솟음치고 힘차게 흘러가는 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 그것은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활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매질을 당했어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미래 시제이죠.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앞으로의 그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가 주시는가? 성경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또 생수의 강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생수의 강이 아무리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수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 속에서 생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수, 성령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생수의 원천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목마름을 해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초청을 하십니다. 39절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분을 믿는 사람 누구나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믿는 자,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예, 성령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먼저 믿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힘차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활동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용기를 갖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열정적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린 이후에 사도들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죠. 소심하고 겁막던 사람들이 대담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용기를 내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나눔과 봉사와 연합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무력감에서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결심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지치고 실망하고 냉소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의 임재를 잊고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용기를 내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는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마음속에 활기찬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고 느낌입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지침이 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런 것, 그것은 다 우리의 감정이고 느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큰 능력과 또 목마른 많은 것들이 해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감정에 따라서 살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보다 충실한, 보다
활기찬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